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역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잘못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정말 이거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보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을 뭐 하기 때문에 이야기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나하고 정말 아무런 내가 그 사람에게 애정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 그 사람한테 무슨 내가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정을.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막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이사야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잘못하면 내가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꾸 사랑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1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자꾸 왜 이렇게 하니? 자꾸 나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 그거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자꾸 우리를 뭐라고 하시고 질책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들게 하시는 이유 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고 계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이스라엘에 어느 풍속이 가득하다고요? 네,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동방풍속이라 했을까요? 아니, 서방풍속도 있고 남방풍속도 있고 북방풍속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무슨 풍속이요? 동방풍속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우리가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서방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서쪽이지 않습니까? 서쪽. 자, 서쪽은 어디예요? 이게 이제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뭐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무슨 풍속이 뭐가 있어요? 바다는 여기 바닷가 붙었는데 없잖아요. 이게 서쪽 풍속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남쪽 있잖아요. 남쪽 풍속은 뭐가 있냐? 남쪽은 다 뭐냐면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는 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뭐 사막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하고 동쪽은 이게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쪽, 북쪽 같이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끝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가 보니까 이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스라엘은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중국의 당나라처럼 어마어마한 나라. 또 여기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뭐 그 몽골 제국, 징기스칸 시던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딱 갔다 와 보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막 화려하고 멋있는 겁니다.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봤더니 하나님 앞에 그들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뭐 딸랑 뭐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뭐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쪽은 가보니까 막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쪽 걸 가다가 조금 배워서 우리도 조금 멋있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동방풍속이 그거예요. 동방풍속이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디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어디게 최고예요? 미국게 최고다. 미국게 최고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일본게 좋아도 일본게 전기 제품 나오면 어떻게 제일 좋아요? 일본게 좋다. 뭐 이랬듯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구역에 나오듯이 있는 그대로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해라.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레위기에 나온 거, 신명기에 말씀에 나온 출애굽기에 나온 거 이대로 해라. 성막은 이렇게 해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출애굽기에 성막 지내고 엄마 이거 무슨 텐트야? 이거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쪽에 갔더니 막 서울 롯데월드 막 이런 데 간 거 같아. 너무 휘황찬란한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은 잘 나가고 있다, 절대 그런 곳에 내가 휘둘릴 필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서 내가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점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 점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점을 치면서. 여러분, 점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너무 잘하시네. 점을 치더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점치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점 대신 뭘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죠? 내가 점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경 여기 나오는 내용을 빼놓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점친다는 건 뭐예요? 점을 딱 쳐봤더니 내 미래가 이렇게 나왔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마음속에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왜요?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께 의지하고, 기쁜 일이 오면 주님께 찬양하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일이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 점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전혀 그런 거에 우리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힘든 일이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 막 고뇌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했다. 자, 여러분,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약속한 게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도 내가 괜찮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그 정도로 센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하고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맺었는데 이제 누구하고 맺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맺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족속이 와서 우리 멀리서 왔다 하면서 우리 언약 맺자 막 했을 때, 우리 서로 싸우지 않기로 언약 맺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기브온 족속 어디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뭐 해야 될 사람들이요?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사람들인데 언약을 맺어버리니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존재예요. 예수님 따르기로 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우리가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말씀에 유다 땅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타락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했다. 여러분, 타락한 곳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이에요. 지금이 옛날이건 현재건 미래건 항상 똑같습니다. 제일 맨 먼저 나오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히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모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로 모든 패망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군사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일까요? 세계에서 돈 많이 버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나라. 여러분, 가난했을 때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잘 살게 돼서 좋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기술도 많이, 좋은 기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무엇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사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군대 다 없애버리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없애버리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군대가 쳐들어와도,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누구만 믿으면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절대로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망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막 이 군사와 이 말들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떤 줄 아세요? 일본하고 싸우면 일본 게임도 안 된다. 북한하고 싸워도 우리가 뭐 며칠 만에 다 이길 수 있다. 중국하고 싸워도 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센다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느냐?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돈도 많고 군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멋있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멋있게 그냥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뭐합니까? 거기 와서 절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절합니다. 혹시 나중에는 뭐까지 하게 됐을까요? 여기 와서 절하면 복 받는다. 복 받으니까 여기 와서 절할 때 뭣도 내라? 돈도 내라. 이런 짓까지 벌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이 타락한 땅에, 이 모습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라, 땅속에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숨고 피하라 이런 뜻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면 이렇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숨고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렇게 악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설 수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숨어 살아야 되겠는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악한 이 모습대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말을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은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 눈 높은 자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그렇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그 눈 높은 자들은 눈이 아래로 꼬꾸라지고 이 교만한 자도 굴복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그리고 오로지 높임 받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날이 언제겠습니까? 자, 그 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그 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계속해서 이 날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탄생할 그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바로 그 날 언제냐? 이 날이 도대체 언제냐?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분을 바로 누구라고요? 구원자, 메시아라고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 던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교만한 자들은 다 내려가고 낮은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면서 교만에서 이 타락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하루하루, 정말로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